오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 신앙생활 우리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강다성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정했을 때 똑바로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배로 치면 키와 같은 거예요. 네. 키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키가 남쪽을 향해 있으면 남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배가 얼마나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현대 항공모함 보세요. 운동장 몇 개만한 그 크기의 위용을 자랑하는 그 항공모함이지만 그 선체의 작은 부분, 키, 조타실 있죠? 키는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다 밑에 잠겨 있죠? 물 속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죠?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적게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무슨 수치 레벨이 그냥 업돼가지고 빨갛게 보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내가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방향성이 딱 나에게 설정이 됐다면 그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다 해도 목사님이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떠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었다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신약에 뭐라고 나왔어요? 파도의 풍랑에 휘말리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의심하지 아니해야 돼요. 이 기도가 반드시 나에게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기도 응답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기도는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후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도 있다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내 앞에 바로 성과가 나타나야 하다못해 그냥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좀만 기다려 이런 것을 그냥 바라보고 그런 게 없으면 조바심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 약속 자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자체에서 우리는 어긋나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어떻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신 나의 주인 그리스도로 내가 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성령을 받고 싶은. 예.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당연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네.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성령을 주시나요? 절대로 주지 않아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강아지가 IQ가 500이라도 강아지한테 성령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텔레비 세상에 이런 일인가 이런 거 보면 강아지인가 나와가지고 불교 법당에서 그 절을 해요. 그럼 신기하다, 불심이 깊다, 어쩌고 저쩌고 따라하는 거라고요. 그냥 강아지는 맨날 그걸 보니까 따라하는 거라고요. 걔가 무슨 불심이 있겠어요. 걔가 저도 동물을 사랑해요. 근데 동물을 사랑하지만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동물은 구원이 없어요. 동물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뭐요? 창세기를 보세요. 다스리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다스릴 존재들인 것이지 그 동물들을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요즘은 더 그렇죠. 요새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택시에 타면서. 요새는 부모가 아프면은 요양원에 보내고, 개 고양이가 아프면은 밤에 들쳐 업고 그냥 응급실로 뛰어다닌다고. 잘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마가다락방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그러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그 일을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때가 이르매라고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르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받게 됐어요. 천사의 방언이 해외에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었죠. 그때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각 나라의 방언을 얘기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헬라인들, 각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의 말로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방언할 때 뭐라고 그러셨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으신데, 나는 육신에 사로잡혀서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세상 것에만 눈에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듣고자 하시는 기도를 못 들으시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날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러죠. 그 성경에 나와 있듯이 뭐 주 예수여 속히 오사 오십시오서 뭐 이런단 말이죠. 네. 바울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한 것 중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완벽하게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막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됐느냐, 내가. 약속대로 예수님은 보세요. 다시 오세요. 예. 저를 꿈에서도 그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예. 예수님은 오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예.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666 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예. 분명히 제가 생각으로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시험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666표로 시험을 받겠다. 그것을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이 기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으시지 아니겠느냐? 부르짖는 게 뭐 기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억울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보세요. 400년인가 노예 생활했다고요. 예?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은 그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출애굽할 언약을 기억해요. 그 400년 동안. 그럼 그 400년 전에 있는 사람부터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전에 399년 동안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도가 못 받은 거잖아요. 그 모습을 못 본 거라고요. 하지만 뭐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조금만큼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 대해서, 내 삶에서, 내 생애에서 바로 나타나는 응답도 있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내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기도가 후대에 기도 응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죠. 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엉뚱한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셨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약속이거든요. 네. 또 이 약속 보고 청개구리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의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한 분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네.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예수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다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세상 것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나오겠느냐. 그죠? 앞에 것들이 내 안에서 있다면은 세상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제 하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요. 네. 우리는 막 이거 보고 확 용기 백배 해가지고 딴 걸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응답 안 하면 막 성질내고. 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새벽기도 20일 드렸더니 개뿔씨. 잠만 불면증만 더해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읽었을 때에도 잘 읽고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 풀이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아예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기도로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퇴보되는 거예요. 뒤로 계속 굴러나는 거라고. 해봤는데요? 했는데요? 안 되던데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잘, 똑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약속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하나는 뭐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의 그 불신자의 삶이나 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과정을 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 믿을 생각이 1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뭘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는 사실. 천국의 맨 구석텅이라도 난 좋아요. 바울은 겸손하게 문지기라고 했지만 참 저 맨 구석에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사실은 넘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너희에게 항상 있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돌아가면 기도를 안 하면 방향성이 아무리 올바라도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초창기 사역 하실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이렇게 천국의 비유라든가 이런 걸로 하셨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냥 겸손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전히 사명을 완전히 다 이루셨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겸손해서 말씀하신 게 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고 또 우리 기쁨도 충만하는,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중에 뭐가 들으셔야 돼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문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구절들을 보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로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과학일 수 있어요. 왜냐?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죠? 너희 몸이 성령이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 우리가 자신이 교회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각 개개인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성령을 받고 우리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뭐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서너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데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행전 2장 1절 4절 나오죠.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까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언약대로 기다렸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여기 나와 있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이 쭉 따라오게 되죠. 기도가 단순한 공허한 외침, 나의 뭐 화풀이, 하소연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 영적인 배후를 바라보면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내 주장, 내 생각만 강하다고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기다린 거라고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죠. 근데 여기에서 막 또 감동받아가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막 이러니까 막 집회 가서 바람 안 불어. 성령이 막 불의 혈처럼 갈라져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여기 집회에 능력이 없어. 엉뚱한 걸 바라보는. 이런 데 빠지면 위험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막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앉았다는데
저는 참새라도 좋아요. 머리에 좀 앉아주세요.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받았지만 급하고 강한 이런 뭐라 그러죠? 불 이런 거 보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받은 성령 체험이 가짜인가요? 저 하급 성령인가요? 뭐 성령님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 1부터 뭐 24까지 쫙 나눠져 있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현상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현상에만.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했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있어야 성령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거 왜 나 가짜? 조심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너 가짜야 너. 너 발찌릿했어? 아니. 너 약한 거 받았네. 이런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우리가 모든 걸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라고.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뭐 스타벅스예요? 막 찍어주는 뭐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누가 주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러 오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여기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예배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거의 시작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생,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말 길게 안 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앞에도 뭐 중요한 구절이지만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쳤어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말씀은 뭐예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러한 것들이 영적 배후에서 우리를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고 기도하니까 인정 안 하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기도해버리니까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앞에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엉뚱한 생각하게 하는 게 잘 나와요. 이런 게는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뭐 진동해야 돼 여기 막 그러잖아요. 막 성코가 들썩들썩 해야 돼.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생명, 그리고 나에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삶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정말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뭐 아프리카 오지에 찾아가서 성경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내 주변에서 내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이유 중에 하나니까. 나오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특히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면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약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지시에 따라서 다 움직였어요. 얼마나 그 기도,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에 완전히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로 생각하고 내가 눈을 뜨기 시작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기 시작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삶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의 이유는 성령 충만함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거라고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했느냐? 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걸어라. 이거였다. 성령의 소욕 나오죠? 육체의 소욕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면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계속 샘솟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계속 충만할 때는 육체의 소욕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충만할 때에는 물이 분수처럼 넘쳐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분출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5대5 간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16장 14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했죠. 기도처를 찾아서 또 나갔더니 거기에는 예비된 심령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영적인 과학이라는 이유는 기도할 때에 그 영적인 내면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열쇠는 하나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네.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만 준비되고 있어요. 나만. 나만 준비. 그래야 돼요. 또 기도하면 주의 사자,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나와있죠. 천군 천사들이 뭐예요? 우리들을 돕기 위한 영이라고. 그들은 섬겨서는 안 돼요. 뭐 영화 같은 거 뭐 브라질 뭐 남미 이런 거 뭐 영화상에서 보면 많이 나오죠. 뭐 천사들 뭐 각자 이름 붙여가지고 그 천사들 상을 만들고 뭐 동상을 만들고 펠란트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고 이런다고요.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야곱의 꿈에 사다리에 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천사들을 봤죠. 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기도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대접에 바쳐서 각오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행위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행위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 보고 관찰하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또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또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지게 됐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부터 지키시나요?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라고요. 네.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키시는 거예요. 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키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낙심치 말고 또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은 뭐 과부에 간청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냥 막 계속 간청했다고요. 네. 의로운 경찰도 있었을 거예요. 뭐 불력 이해하지만. 근데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지만 뭐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절에 뭐 나오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거니와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도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과부의 일을 내가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로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땡깡이 아니에요. 대신에. 땡깡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죽을 거예요. 이틀 안에 응답 안 줘봐. 63빌딩 맨 꼭대기에서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 손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땡깡. 간절히 청하는 기도가 돼요. 네. 간절히 청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아까 나와있던 그런 것처럼. 그 구절들대로. 그게 기본적으로 내게 있어야 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것은 없는데 간절히 구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간절히 구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데요. 그들도 간절히 구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생명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라고. 또 불신앙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뭐냐? 신약 그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예요? 그분은, 그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눈앞에서 임하는 것을 봤다고요. 마귀에 억눌리고 사단의 권세에 속해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그 사람들이 즉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지. 네. 사단의 권세가 그것 때문에 왕의 직분으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또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할 때 여기 나타나지만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을, 생각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나와 있지만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예.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실까? 주실까? 이런 말은요, 반대로 가까이,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보면, 하나님 나 주실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이거 나 기도하면 주셔? 이게 대응답이?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계셔 정말? 아는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굉장히 이건 순화된 표현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신앙이 아닌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응답 주나? 아나? 이거는 하나님 계셔 마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는 해답은 이미 내가 기도할 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해답을 받느냐 마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거를 목사님도 모르고 사모님도 모르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몰라요. 내 속사정은 성령만이 아신다고.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없어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로 없애줄 수 있어요. 불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고요. 불신앙을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마음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더 높아지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목을 분명히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멘. 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겠어요? 네.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죠. 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죠. 기도할 때 다 제목이 틀리잖아요. 네. 다들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틀리고 다들 기도하는 방식도 틀릴 수 있고 형태도 틀릴 수 있고 시간도 틀릴 수 있지만 정말로 구한다면 찾는다면 두드린다면은
기도의 방법을 다를 수 있죠. 제목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게 된다면 뭐예요? 다 구하는 자는 찾고 받고 문을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네. 전심으로 찾으시면, 전심으로 구한다면, 전심으로 문을 두드린다면 열릴 것이에요. 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어설프게 말이에요. 어설프게. 내 문제 내가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만나주셨어요. 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같은 성전에 앉아있고 여기 예배당에 있어도 각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게 깊이가 틀려요. 그럼 여기에 초신자가 앉아있고 막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확실히 하나님 계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 것을 하나님 나에게 체험케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신자 갑자기 앉아가지고 다른 기도한다고 옆에 기도 소리 듣고 용기 백백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손을 얹을 때 모든 병자가 다 낫게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잘못된 것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이상한 기사들이 있었죠. 막 성경에 막 그냥 예수님 물 위를 걸었다니까 뭐 인도 어디 무슨 뭐 강에서 막 그냥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걷겠다 해서 걷다가 빠져 죽고 막.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뭐 어떤 독일 사도 바울처럼 뱀이 물어도 살리겠다 해가지고 막 방울병을 가져다가 막 자기 팔에다 물리게 그래서 죽고. 모세가 홍해를 그 앞에 섰잖아요. 모세가 갈랐어요? 모세가 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갈랐대. 모세가 큰일 났어요. 모세가 갈랐어요, 그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걸 보면 홍해가 갈라져야 될 명분이 있었어요. 그건 갈라져야 돼, 무조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길 지나갈 거 아니에요. 홍해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뭐가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핏줄을 안에서 나오게 된다.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모세의 기적 나중에 2000년 뒤에 나올 영화를 위해서 각본짠 게 아니라고요. 그때 주여는 찰턴 헤스턴일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 생각. 그래, 이 엉뚱한 기도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는 확실히 그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걸 놓고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저기 북한산에 가서 북한산화 저리로 남한산 뒤로 넘어가라 해보세요. 그때는. 그게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잘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내가 정해놓고 그거 놓고 막 그 주문이에요. 세상 다른 여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주문. 우리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나의 죄를 속하신 것,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 근데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 구원을,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정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시로 기도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 다 있잖아요.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4시 예배, 5시 예배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때 뭐예요? 안진병이 본 거 아니에요. 안진병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봤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옷 주고 밥 주고 그랬을지 몰라도 정작 필요한 걸 못 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그가 정작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거지는, 그 안진병이 뭐예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베드로를 바라봤겠죠. 근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단박에 알았겠죠. 그 안진뱅이가 그 간절한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는 것을. 근데 베드로는 말했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찾지 마.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응답이 왔어요. 생명이 주었어요. 정시로 시간을 놓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이 3번씩 이렇게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또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 거 잘하는 게 뭐예요? 모슬렘이들 잘하잖아요. 그죠? 밥 먹던, 어디 배에 있건, 어디 사막에 있건, 그냥 무조건 그 시간 되면 그냥 막 하잖아요. 일도 안 해요. 그냥 막 한다고. 오히려 그런 걸 더 잘한다.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우리 그런가요? 이러다 말고. 저 부장님, 저 예수님한테 기도 좀 드리고 올게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또 그렇다고 모범을 보이겠다고 내일 회사 가가지고 또 사장님, 저는 내일 3시부터 4시까지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일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잘리겠죠. 그것도 다 교회 와서는 간증하겠죠.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거라고. 그게 어떻게 고난과 핍박에 자기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회사 시간 끝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해. 괜히 그냥 길바닥에서 큰 소리로 남들 보는 데서 거룩하게 기도하지 말고 회치랑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막 멋있게 자기 미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 말아야 돼. 또 장소도 정해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미랄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이제 마가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여기에 모여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정식기도, 합심기도 다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러죠. 그 예배하고 선포되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죠? 기도도 정시 기도할 수 있어요. 합심 기도할 수 있어요. 통성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모이는 이 예배, 우리들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도의 요소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모이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동역자들,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도 물론 중요해요. 찬성도 중요해요. 찬미도 중요해요. 근데 이 기도야말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큰 배, 내가 좋은 배를 타고 있어도 키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잖아요. 그러면 키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바닷가. 그 넓은 바다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거기다 내가 기도도 안 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주구장창 맞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맞고 그냥 정신없이 쓰러지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예배, 찬송, 기도. 또 오늘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집이든, 당연히 뭐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집에서든 내 실생활에서건 차에서건, 뭐 저도 운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계신 분이라면 정말 그 기도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죠.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을 멈춰보세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찬송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찬송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주일 성수해도 소용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주일 성수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 하나님의 동행함을 못 느껴. 나 다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실패한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면 다른 것을 맛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잃어버린 것들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이 기도로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성장시키고 지킬 수 있는 모든 우리 은혜 성소교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